오늘은 성탄절 주간 마지막 주일, 성탄 후 첫째 주일이고요. 성령의 감동, 성탄의 감동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으로 2023년 목적을 달성하셨습니까? 달성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도 진행 주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다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 위로, 칭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년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내 소원도 이야기할 텐데 반대의 의견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이루었는가? 새해에는 더욱더 큰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러한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세상에 관한 그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과연 나는 이루었습니까? 라는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자신도 내 일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일까지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 구원, 세상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과연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을까요? 나를 위한 기도, 또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소명, 사명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세 가지를 과연 다 가지고 있나요?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어서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정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시므온, 우리가 이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경민 집사님 봉독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 마음의 소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본인의 사명, 소명을 늘 기도해왔던 시므온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시편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고백은 오랫동안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믿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멸망을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기도해왔고 아기 예수님을 보자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개척을 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믿음으로 감옥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정말 자신과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인물 바울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왜 모르느냐? 디모데여,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봐라.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봐라. 그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 그리고 실은 디모데의 내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 잘 이제 목회하고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열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도 있지만 모세의 모친이었던 요게벳, 그리고 누이였던 미리함, 그들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살리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이 모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부자 나라에서 왕자로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변화는 정말 너무나도 기적적인 그러한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고 그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이건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인물, 그리고 디모데, 바울, 로이스, 유니게, 그리고 십부라와 부하, 요게벳과 오늘 미리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인물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요. 주님의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해.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거는 못 고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다혈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성격은 똑같네, 다혈질이네. 일리가 있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거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사람을 180도 바꾼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 굉장히 과격하죠. 베냐민 전쟁도 많이 했던 이스라엘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그도 아마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 과격해요.
물론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분명하게 있지만 과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격한 율법주의자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주의자 바울로 바꾸어 주시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을 이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0도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사람의 성격 안 바뀐다고요? 진짜 믿으면, 진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180도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40년을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잘 성장을 합니다만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세여서 결국에는 이집트 왕자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 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의 이 모세의 모습은 힘이 강력한 오만한 모세가 아니고요,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180도 바뀐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180도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도 창세기로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의 계보와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므온, 어디에서 맨 처음으로 그 이름이 나오냐면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은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합해가지고 그들의 칼은 너무나도 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이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충고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레위는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12지파에서 빼가지고 제사장, 예배를 담당하는 목회자, 성직자로 온 민족을 다 만들어 버리셨어요. 180도 바꾸어 주신 거죠. 시므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므온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시므온 이름만 쭉 찾아가지고 열거를 해보면은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창세기 34장 25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굉장히 과격한 인물인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너무나도 격분을 해서 세겜뿐만이 아니라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야곱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는데, 야곱은 그를 책망을 했고 마지막 날 유언할 때 너의 칼은 너무나도 폭력적이므로 폭력적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경계하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6장 15절, 역대상 4장 20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땅을 차지하는 일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굉장히 힘도 세고 혈기왕성하고 폭력이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에서 번성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오히려 갈렙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던 갈렙과 그의 후손들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본인은 혈기왕성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나도 미온적이어서 땅 어느 것도 하나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 그들이 어느 땅을 차지했냐면요, 땅이 없어서
유다 지파 땅에 그냥 얹혀 사는 거죠.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조금 속으로 웃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므온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또 일상생활을 보면은 굉장히 잘할 것처럼 보이고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고 그의 후손들이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 19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유다 지파에 얹혀 살다가 더 이상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은 오랜만에 시므온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의 이름도 시므온이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시므온이라는 이름 사라지고요. 그 지파 이름들을 소개할 때에 유다 지파 내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갈렙의 아들, 갈렙의 손자 누구누구 이름 나오는데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는 시므온의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 유다 지파 후손은 아니라는 얘기죠. 뭡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된 거예요. 흡수된 거죠. 그러나 이름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의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후손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므온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뭐 성경을 갖다가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폭력적인 시므온이 그 후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므온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을 보면은 다른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은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기의 그 기준이 명확하고 단호하고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180도 바꾸어서 하나님 당신이 쓰시는 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거죠. 레위라는 폭력적인 사람도 목회자로 사용하시는데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수만 가운데 기도하며 성취하는 인물로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본명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그렇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의 시므온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시몬입니다. 족보는 사라지긴 했지만 사실 시몬의 이 족보 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책망할 때에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재밌어요. 말씀 보면은 물론 이거는 뭐 검증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책망하실 때에만 시몬아, 시몬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몬을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였는 줄 아시죠? 게바. 이거를 이제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뜻은 바유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가 믿음으로 살아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면서 교회에 초석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 이 베드로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고 무엇이든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일이든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시므온의 이름의 역사 속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2023년 마무리가 되는 오늘이지요. 내일은 이제 2024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만 지키려고 하면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아니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 성년주의를 맞이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품고 사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유머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좀 유머러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커서 한번 소개하려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랍비가 있었답니다. 랍비는 율법 교사를 말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검은 모자 쓰고 수염도 기르고 가끔씩 TV 영상에서 보이죠. 근데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분이 골프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남모르게 골프를 쳤답니다. 그거를 지켜보던 한 천사가,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랍비는 안식일을 범하면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천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내가 그에게 마땅한 벌을 이미 내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천사가 마음속으로 안도했대요.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 그것도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랍비가 범하면서까지 골프를 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랍비가 골프를 또 쳤는데 티샷, 저는 골프는 잘 모릅니다만 멀리 치는 거를 아마 티샷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친 공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에 홀에 들어가는 거, 이걸 홀 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마추어로서는 12만 분의 1 가능성, 전문 프로 골퍼들은 한 3,500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일인데 랍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너무나도 당혹스러워서 하나님, 저 랍비에게 벌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런 큰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믿는 사람 우리는 영원히 이대로구나. 믿지도 않고 주일도 안 지키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머이기지만 아마 유머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잊었느냐? 저 랍비는 안식일에 골프 치다가 홀인을 했던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면서 그 천사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웃긴 얘기로 나왔는데 결국 웃기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겉모습으로 볼 때는 몰라요. 랍비의 겉모습은 경건합니다만 속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이긴 하지만 이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구원을 품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은 겉모습과는 무관하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변화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송년주의를 이렇게 보내고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편 148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받았고 패하지 못할 명령도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시인의 이 찬양하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의 구원을 품고 사는 삶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송 함께 부르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